유형적 고착의 특성, 유형별 신성한 사고의 의미. 안녕하세요. 오늘 인증 전문가 자격을 받는 강민정이라고 합니다. 이 콘텐츠는 작년 애니어그램 글로벌 서밋에서 산드라 마이트리가 강연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의 의견을 첨가하여 제작하였습니다. 각 유형의 고착이 어떻게 신성한 사고의 상실로 이어졌는가 하는 점과 각 유형의 신성한 사고가 갖는 의미를 좀 명료화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먼저 고착입니다. 우리가 보통 고착을 이해할 때 각 유형이 갖는 특별한 안경, 네, 특별히 왜곡된 견해,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각 유형의 왜곡된 안경을 통해서, 렌즈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각 유형들이 인식하는, 우리 모두들이 인식하는 세상은 정말 진실한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다 제 눈의 안경,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이렇게 한 방향만 바라보고 있는 CCTV처럼 우리들은 각자 자기가 보고 싶은 방향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반면 신성한 사고는 현실에 대한 9가지 깨달은 견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성한 사고를 획득했다고 해서 뭐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현실을 그대로 완전하게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성한 사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기 때 태어났을 때 신성한 사고와 또 본질과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우리는 이것들과의 연결이 끊어지고 신성한 사고를 잃어버리게 되었어요. 아기들은 모두 처음에 태어났을 때 미분화된 존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엄마와 아기는 구분되어 있지 않죠. 아기들은 엄마라 자기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또 세상과 자기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체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차 성장하면서 이렇게 험난한 세상에 적응을 하려다 보니 하나씩 하나씩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 구조를 만들어 가게 되죠. 애니어그램의 지혜에서 우리가 성격을 기브스로 비유한 표현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아 구조를 만들고 만들고 또 성격을 만들고 하면서 점점 더 신성한 사고를 잃어버리게 되고 본질과의 연결이 끊어지게 됩니다. 각 유형들은 9가지의 어떤 특정한 관점에 민감하게 태어납니다. 더 민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잘 상처받고 더 잘 왜곡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유형들은 이렇게 각각 다른 9가지 고착을 갖게 됩니다. 네, 예를 들어 인류형 아기가 있습니다. 이 아기는 완벽함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조금만 기저귀가 젖어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껴요. "아 정말 잘못했어. 이거 정말 이상해. 빨리 정상을 찾아야 돼. 완벽함을 회복해야 돼." 이런 감정을 느낍니다. A 가정에는 아기의 울음에 3초 만에 반응하는 엄마가 살고 계세요. 이 가정에는 아기의 울음에 3분 만에 반응하는 어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A 가정에 이 3초 만에 반응하는 A 가정에 인류형 아기가 태어났어요. 3 초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반응해 주는 엄마임에도 불구하고 이 인류형 아기는 3초 동안 굉장한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뭔가 심리적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이 3분 만에 반응하는 B 가정에는 성격이 아주 무던한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아기는 3분 동안 울고도 엄마가 3분 만에 오면 '내가 울면 엄마가 우는구나. 아 세상 살 만하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각자 더 민감한 지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잘 상처받게 되고 그 부분에서 왜곡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완전히 진짜 완벽하게 제가 아기를 돌보면 최적의 양육 상태를 제공하면 아기가 신성한 사고를 잃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사실 그 민마음에는 '아 지금 우리 애가 이런 거는 다 내 탓이야.'라는 죄책감을 한켠에 깔고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성한 사고를 잃게 되는 아주 본질적인 원인 중 하나는 바로 신체와의 동일시에 있습니다. 아기는 처음에 나와 남의 구분이 없죠. 엄마와 나의 구분이 없습니다. 하지만 점차 자라가면서 목도 가누게 되고 팔다리도 움직일 수 있게 되고 하면서 '아 여기까지가 나구나. 이 몸을 경계로 나와 다른 사람이 구분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아의 범위를 이 몸에다가 동일시하게 되는 거죠. 나를 신체와 동일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와 다르다. 분리되어 있다.'라는 감각을 갖게 되죠. 이 분리에 대한 감각이 본질적으로 신성한 사고의 상실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고 이렇게 자아를 가진 존재로 성장하는 것은 신성한 사고와의 분리에는 어떤 필연적인 수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돌아와서 인류형입니다. 인류형의 신성한 사고는 신성한 완벽인데요. 이 신성한 완벽에 대해서 흔히 이렇게 단순하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세상은 뭐 부족한 사람도 있고 남는 사람도 있고 또 다소 뭐 조금 하자가 있어도 그대로 뭐 아름답지 않아? 이대로 좋은 것이지.'라고 신성한 완벽의 의미를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신성한 완벽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지금 폭풍우 치는 바다의 사진이 나왔는데요. 이게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굉장히 슬픈 일, 괴로운 일, 어려운 일이 가득한 현실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아주 고요하고 평화롭고 조용한 그러한 바다가 있습니다. 이 깊은 바다의 상태를 신성한 완벽의 상태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바다의 윗표면이 이렇게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은 오히려 이 깊은 본질과의 바다라는 본질과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인 것이지 그 자체로 아름답다, 좋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 세상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불합리와 또 평화롭지 못한 모습, 서로 다투는 모습으로 가득한 것은 그것이 완벽한 상태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우리의 세상을 우리 우주의 원리일 수도 있고요. 뭐 신성일 수도 있고 또 본질일 수도 있는 그 무엇과의 연결이 끊어진 모습이다라고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인류형이 회복해야 할 신성한 완벽이란 오히려 뭐 아무것도 안 해도 좋다가 아니라 실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행동하는 힘과 용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런 심각한 환경 문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것. 뭐 페트병이라도 깨끗이 씻어서 다 라벨 떼서 잘 분리수거하는 것. 혹은 뭐 북극곰을 위해서 뭔가 그런 환경 단체에 참여하거나 뭐 기부를 하거나 하는 것. 그런 환경 문제에 대해 동참하자고 목소리를 내는 것. 이런 모든 행동들을 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신성한 완벽을 회복한 신성한 완벽과 연결된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유형입니다. 이유형은 '일이 일어나고 이루어지는 것은 나에게 달려 있다.'라고 생각한대요. 이 옆에 이제 바벨탑 그림이 있는데요. 이유형의 격정이 자만,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유형을 이해할 때 자만, 교만에 대해서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알고 있다.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대로 하면 돼.'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유형의 생각과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유형은 이 현실을 뭔가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혹은 자기를 더 착한 사람,
좋은 사람으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현실을 조작하고 타인을 조종하려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이유영이 회복해야 할 신성한 사고인 신성한 자유는 이런 인위적인 노력을 멈추고 편안하고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그대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성한 자유의 의미입니다. 덧붙여서 이유영의 신성한 사고인 신성한 의지는 조금 전에 그 내용과 통합니다. 자신의 의지로서 뭔가 조작하고 세상을 바꾸고 타인을 조종하려는 생각을 멈추고 신의 섭리일 수도 있고 자연의 섭리일 수도 있고 또 우주의 원리일 수도 있고 혹은 본질일 수도 있는 그것의 의지에 맡기는 것. 네, 이것이 신성한 의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삼유형입니다. 삼유형은 네. "이 세상에서 나는 별개의 플레이어야."라고 생각한대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없어. 각자 도생이야. 우리 각자 하는 거야. 인생 각자 가는 거지. 내가 하는 행동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아."라고 생각을 한대요. 삼경이 회복해야 될 신성한 사고인 신성한 법칙은 바로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 의존적인 존재이고 나의 행동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 라는 마음을 갖는 것. 네, 이것이 바로 신성한 법칙을 회복한 삼령의 생각입니다. 네, 사유형입니다. 사유형은 뭔가 나는 근원적인 것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어. 그것이 무엇인진 모르겠지만 하여튼 무언가를 잃어버렸어. 연결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 실체가 무엇인지도 모르겠지만 막연한 그리움, 또 막연한 슬픔, 어떤 비극적인 느낌, 우울함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자 관계를 통해서 이걸 해결하고자 하지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유형이 잃어버린 정말 그것은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기 때문입니다. 타인과의 연결을 통해서 이것이 채워질 수 없어요. 진정한 자기 자신과의 연결이 사유형의 신성한 사고입니다. 신성한 사고, 사유형의 신성한 사고인 신성한 기원의 뜻은 모든 존재, 자신을 포함해서요. 사유형 본인을 포함해서 모든 존재는 우리의 그 본질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재미있게도 이 가슴 센터의 유형, 삼유형, 사유형은 모두 굉장히 관계 또 애정, 사랑 이런 것들을 원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이 정말 갖지 못한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 유형은 자기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좀 더 도움이 되는 존재,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지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삼유형은 자신이 뭔가 어떤 멋진 존재, 어떤 껍데기 이런 것이 없으면 뭐 네이밍 뭐 이런 것이 없으면 자신은 사랑받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또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솔직하게 오히려 드러내면 '다른 사람들이 실망할 거야.'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죠. 사유형은 정말 본질적으로 '나는 뭔가 부족해. 나에게 뭔가 하자가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죠.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 이들이 정말 회복해야 할 것은 자신에 대한 진정한 사랑입니다. 네. 오유형입니다. 오유형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리를 선택했어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고 에너지를 뺏기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하고 또 자신의 감정과도 너무 이렇게 얽히면 너무 감정을 접촉하면 힘들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자신의 감정과도 거리 두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분리하고 거리 두기를 하는 것 자체가 오유형의 고통을 가지고 옵니다. 오유형이 회복해야 할 신성한 사고인 신성한 투명성은 여기 보이는 이 세포로 비유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세포에 대해서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동물은
세포막으로 되어 있고 식물은 세포벽으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세포들은 이 세포막과 세포벽은 각각 하나하나의 세포를 경계짓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세포벽과 세포벽은 막힌 것이 아니죠.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세포벽과 세포막을 통해서 산소, 물, 영양분 혹은 노폐물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오유형이 회복해야 될 신성한 투명성의 의미는 우리는 각각의 세포이고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서로 주고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주고받는 존재라는 거죠. 주고받지 않는다면 세포 하나하나는 존재할 수 없겠죠. 또 하나 오유형의 신성한 사고인 신성한 전지는요. 자신의 내면 깊숙이에서 모든 필요한 지혜를 찾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유형은 외부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굉장히 애씁니다. 많은 책을 읽고 또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하지만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내면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부처를 들 수 있는데요. 부처는 자신 내면을 깊이 들어감으로써 모든 지혜를 획득했죠. 육류형입니다. 육류형은 근원적으로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불안하다. 나는 두렵다. 또 나는 내면에 힘이 없고 나를 안내할 존재가 없다. 이런 마음. 그래서 타인에게 좀 힘센 타인에게 의존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령의 신성한 사고는 신성한 힘과 신성한 믿음인데요. 네, 바로 나에게 힘을 주는 것은 나의 본질이며 나를 안내하고 있는 것은 나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매 순간 그 존재와 접촉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네, 우리는 그렇잖아요. 존재와 매 순간 접촉하기 쉽지 않죠. 네, 접촉하지 못하더라도 이 자체로 나다, 진정한 나다라는 지속적인 믿음을 갖는 것이 육류형의 신성한 사고입니다. 네. 진료형은요. 이 세상의 어떤 계획들,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것에 대해 호기심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다 알아내고 싶고 모두 다 경험하고 싶어서 굉장히 바쁩니다. 그런데 진료형이 회복해야 할 신성한 사고는 바로 신성한 계획입니다. 여기에 인간의 배아가 있습니다. 인간의 배아는 무엇을 갖고 있느냐 하면 바로 이렇게 다 자란 인간이 될 가능성입니다. 잠재력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계획의 의미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배아에는 성인 인간이 될 잠재력이 들어 있습니다. 신성한 계획을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맡겨두면 이 배아는 그 성인이 됩니다. 봄에 우리가 뭐 꽃눈, 잎눈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것도 바로 신성한 계획의 한 비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잎눈, 꽃눈 안에는 잎과 꽃이 들어 있습니다. 그 신성한 계획을 그대로 따르기만 한다면 우리는 봄꽃과 봄에 새로 돋아나는 잎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신성한 계획에 그대로 맡기고 신성한 의지에 그대로 따르면 그것이 꽃이 되고 잎이 되는데요. 인간의 어떤 조작에 의해서 그것이 훼손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쁜 꽃을 보고서 그걸 꺾기도 하잖아요. 예쁜 잎눈이나 꽃눈을 꺾어버린다면 그 가능성과 잠재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부모 교육을 하면서 부모님들을 만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이가 6, 7살 때 굉장히 수학을 좋아했대요. 너무너무 수학을 좋아해서 어 던킨 도너츠 같은 데 데리고 가면은요. 아이가 이렇게 그 쇼케이스를 보고 앞에 도너츠가 3개 그리고 뒤에 7줄 '도너츠가 27 개구나. 21 개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그 꼽셈이 좀 서툴렀습니다. "21 개구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였대요. 6-7살 때요. 그래서 7살 때 너무너무 수학 학원에 보내 달라고 졸라대서 어쩔 수 없이 별로 그렇게 내키지 않으셨지만 동네 수학 학원에 보내셨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하실 때 그 아이가 초등학교 3 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했더니 "지금은 수학을 너무 싫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7 살에 그 아이가 원해서 학원을 보냈지만 그 학원 선생님이 이 아이가 똑똑하니까 욕심이 나셨던 거예요. 너무 푸시해서 아이에게 수학을 가르치셨던 거죠. 한 1-2년 만에 아이가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딱 잃었답니다. 오히려 그 아이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자기가 취미 삼아 수학 공부를 자유롭게 그냥 집에서 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해 주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렇게 신성한 사고의 그 원리에 우리가 그냥 맡기는 삶을 살면 오히려 모든 것이 잘 굴러가고 그 가능성을 잠재력을 충분히 펼칠 수 있는데 인간이 오히려 조작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부작용이 나고 그 신성한 사고의 원래 의미를 훼손하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네. 판류형입니다. 판류형은 '아 이 세상은 틀려먹었어. 신 따위는 없어. 규칙, 뭐 질서, 원리 이런 건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얻어야 돼. 그냥 힘으로 쟁취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으려면 내가 힘을 갖고 주도권을 가지는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한대요. 판류형이 회복해야 할 네. 신성한 사고는 신성한 진실입니다. 신성한 진실의 의미는 우주 전체는 하나이고 이 본질은 하나이고 또 우리 각각도 그로부터 나온 존재이고 연결되어 있고 네 '단일한 존재다.' 이렇게 좀 비유하면 어떨까 싶어요. 사과 하나를 있는데 그 사과 하나를 이렇게 쪼개잖아요. 깎아서 우리 먹으려고 쪼개잖아요. 작은 조각의 사과도 그 동그란 전체의 사과와 성분적으로 하나도 다름이 없죠. 작게 잘랐다고 해서 다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입니다. 본질적으로 우주의 본질과 어떤 신성한 사고와 또 신성과 우리는 같은 음 본질적으로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판류형이 회복해야 할 신성한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새도 돌멩이 하나도 우리 사람도 어떤 자연물도 모든 것이 그 우주의 원리 혹은 뭐 신성, 본질 뭐 이런 것의 현현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현상으로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으로서 나타난 존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산드라 마이트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모두는 본질의 특별한 발산이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각각이 특별한 발산이다라는 것은 우리 각각의 개별성, 우리 각각의 존재 가치 이런 것들의 의미를 높게 부여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은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 있죠. 이 우주의 시간과 비유하면 굉장히 짧은 시간일 수 있는데 이렇게 짧게 빛나기 때문에 '정말 아름답고 정말 독특하고 정말 특별한 존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존재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 각각 한 명뿐이니깐요. 우리 모두는 존재 그 자체의 모습의 표현이지만 우리는 각각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아름다워요. 네. 판류형의 눈이 한편으로는 그래서 이런 진실 를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지인 한 분의 고민 상담을 해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분은 어 회사의 어떤 인간관계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 상황이 뭐 '뭔가 잘못됐다.'라고 느끼고는 있지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자꾸 포장을 해서 자기 자신을 속여오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아니야. 잘 될 거야. 괜찮은 거야." 자꾸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몇 달을 끌어오시다가 드디어는 이제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저에게 이제 고민 상담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저는 이제 객관적인 입장이니까 본인이 아니니까 좀 더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실 그대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드렸더니 그분이 이제 저에게 그런 말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아니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이유는요. 제가 그분들보다 사실 나이도 어려요. 그리고 경험도 나이가 어리니까 그만큼 경험도 적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분이 어떤 곤란한 상황에 있으실 때마다 되게 제가 좀 정확하게 전곡을 딱 찔러서 명료하게 상황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그분께는 굉장히 놀랍게 지셨던 것 같아요. 팔리형이 굉장히 솔직하잖아요. 네, 안 좋게 얘기하면 "단순무식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면에서 우주의 진리, 본질, 뭐 신성은 단순한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리는 단순하죠. 그래서 팔리형이 이렇게 단순한 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마도 그 '신성한 사고, 신성한 진실의 어떤 흔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저도 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쪼끔 더 좀 객관적으로 진실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제가 가진 그런 면이 판리형으로서의 신성한 사고, 신성한 진실의 흔적, 이게 어떤 남아 있는 면, 약간 연결되어 있는 면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유형입니다. 구유형은 '난 중요하지 않아. 나는 뭔가 모자라.' 이런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구유형이 회복해야 할 신성한 사고인 신성한 사랑은 어떤 면에서 그 9 가지 신성한 사고를 아우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 "현실의 비이중성이 곧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이 현실 우리의 이 현실이라 함은 어 본질로서의 현실입니다. 예 진실한 세상 그 자체입니다. 진실한 어떤 세상 그 자체, 신성 혹은 뭐 우주의 원리 이런 것들 그 자체가 모든 것이 어 선함이고 또 어떤 살리는 것이고 또 유익이고 그것이 곧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비이중성이 되게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네. 비이중성이라고 표현을 했지 같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본질의 특별한 발산이라는 면하고도 이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각각 개별적인 존재이면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같다가 아닙니다. 비이중성입니다. 우리는 다르지 않다입니다. 같다와 다르지 않다의 의미는 좀 다르죠. 네. 우리는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하지만 모두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한 사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신성한 사고의 의미를 쭉 정리하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바로 이것이에요. 처음에 산드라 마이트리의 그 애니어그램의 영적인 지혜 책을 읽었을 때 너무 두껍기도 하고 각각의 내용이 너무 현역적으로 써져 있어서 앞에를 읽다가 뒤에를 읽으면 앞에가 생각이 안 나고 무슨 의미인지 딱 이렇게 명료하게 들어오지 않고 사실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강연을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은 뭔가 좀 이렇게 탁 하나로 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가진 그 깨어지는 느낌을 여러분들께도 공유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이제 깨어진 것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성한 사고를 잃어버린 것 자체가 분리감에서 시작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성한 사고의 어떤 그 통합적인 의미는 바로 전일성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전체이다. 연결되어 있다. 하나이다. 이런 감각인 것 같아요.
이런 감각을 우리가 정말 경험적으로 획득할 수 있다면, 경험적으로 정말 느낄 수 있다면, 경험적으로 느낀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 그래 그런 의미구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몸으로써 그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면 이 세상이 훨씬 더 아름다워지고 또 '전쟁이나 어떤 폭력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제가 이해한 신성한 사고의 의미를 여러분과 공유해 보았는데요. 여러분께서 신성한 사고를 이제 명료하게 이해하시는 데 쪼끔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